예수님 12 제자들과 감람산 서쪽 겟세마네 기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 여기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조금 더 가고 여기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더 가셔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제 기도가 다 끝났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내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자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때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칼과 몽치라고 하는 것은 그 쇠뭉치 동그란 둥그런 것을 달아놓은 그런 흉기인데 그걸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한 무리가 왔는데 이 군인은 로마 군인은 아니고 그 가야바 제사장의 수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문을 지키는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으라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라비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 입을 맞춘다는 표현 자체가 불편하지만 이 유럽이나 미국 모든 서구 사회들은 이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법이 그냥 입을 맞추며 키스하는 것이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50절에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성이에요. 나쁜 의미도 아니고 좋은 의미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관계를 친구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손을 들어서 뺨때기를 한 대 치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친구여, 그냥 너 지금 내가 하려는 일 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이제 성전 경비병들이 와서 예수를 잡습니다. 그러자 51절 말씀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다른 성경에는 그 베드로였다고, 요한복음 18장 10절은 베드로였다고 이름을 밝히고 있고 칼을 빼가지고 쳤는데 귀가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상처 입은 귀를 땅에서 주셔서 다시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면서 52절에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하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 유대의 왕이 돼서 로마 제국과 싸워서 로마 제국을 군대를 쫓아내고 이스라엘과 주변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꿈을, 정치적인 욕망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53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이 군단이라고 하는 로마는 일개 군단이 6,100명이었어요. 6,100명에 말이 726필. 그러니까 말을 탄 기병이 726명. 그리고 그냥 이 보병이 6,100명. 이게 하나의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거의 뭐 연대가 한 2개 연대 정도 되는 이 병력들이 최소 단위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12군단이라고 하는 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로마가 보통 28개 군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청난 이 병력을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천사들이 와서 너희를 물리치고 나를 구원해 줄 거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54절,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음당하고 다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하늘 아버지께 12군단을 불러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경비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늘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나를 안 잡더니 왜 이 한밤중에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리고 날 잡아가려면 그냥 잡아가지 왜 칼과 무기를 들고서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6절에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근데 문제는 56절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가룟 유다는 거기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다는 거죠. 한 명의 제자라도, 아니 그 손들기 좋아하는 베드로라도 우리 선생님 못 잡아간다고 날 잡아가라고 뭐 이 정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도망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불법입니다. 왜? 산헤드린 공회는 절대 해가 넘어간 이후에는 모이지 않아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 모이지 않아요. 어두워진 시간에는 밝은 대낮에만 모여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회원과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71명이 다 모여야 회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23명만 모이면 회의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최소 인원수가 23명이 모이면 회의가 열린다. 그런데 불법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한밤중에.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는데 서기관 장로들이 모였다. 이 사람들은 모두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5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라고 하는 것은 야 예수의 제자다 그러면 도망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를 두고서 뒤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그 58절 말씀 보면 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려면 산헤드린 공회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국회의사당이 있는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 회의장이 있는데, 지금 회의장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가야바의 집에서 23명 정도가 모여서, 그 23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최소 인원인데 예수에 대한 감정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 주로 모였겠죠. 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연락을 했을 테니까. 예수 잡으러 간다? 모여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59절 말씀부터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왜?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결정했으니까, 계획이 진행이 됐으니까. 문제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왔어요. 거짓 증인입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 46년 동안 건축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습니다. 너 사실이냐? 그런 말 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왜 예수님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어차피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이미 다 짜놓고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짜놓고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그래 나 죽여라.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침묵할 때 대제사장이 63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너 정말 메시아가 맞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그래, 나 그리스도다. 내가 말했던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은 너희 앞에 앉아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후에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자로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지금은 내가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내가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 이 땅의 심판자로 올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들었지? 이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그리스도라 그랬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형, 죽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산헤드린 법정에서 사형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때 이제 사형이 선고되고 예수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침도 뱉고 때리고 조롱했다 그래요. 야 선지자야, 너 때린 사람이 누구게?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제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 속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바깥들에 앉아 하인들과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와서 말하되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아니. 그래서 그 자리를 살짝 피해서 조금 더 앞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 쪽으로 가 있는데 또 다른 여종이 보고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그런데 조금 또 있는데 곁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저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는 거 맞잖아.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루살렘하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북쪽이 갈릴리잖아요. 말투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전라도 분들이 사용하는 그 억양하고 경상도 분들이 사용하는 억양하고 이 강원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억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소리, 억양이 달라. 근데 너 사용하는 말투가 갈릴리 말투 맞잖아.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74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이 저주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온갖 욕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그러면 저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죠. 최소한 나 예수 저 새끼 몰라요?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놈이라고, 이 정도 돼야 저주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3번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났는데 닭이 울더라는 거죠. 74절 끝부분 곧 닭이 울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할 때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의 다양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팔아먹은 내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를 은 30개 120데나리온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었고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체포당해 끌려갈 때 다 도망쳐버렸고 언제나 손들기를 좋아하고 선생님 다른 놈들은 몰라도 저는 선생님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죽게 되면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치기 좋아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우리는 어느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제자들의 다양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내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데 고난이 닥쳐올 때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망치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 모른다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꽃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 맞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예수님까지도.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나는 고난을 하나도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달려드는 고난, 마귀의 유혹, 사탄의 공격 다 물리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